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와 관련되었던 나에게 좋았던 일들, 나빴던 일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내가 집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지라도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에 지금 내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가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가사들 묵상하시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주님을 언제나 신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하여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온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놀라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임재하시며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공감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나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그 지체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붙잡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가운데에 힘과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우리가 그 말씀들을 붙잡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 한 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한 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교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과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 자체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유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여서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만들어주신 예배에 대한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호주에는 그 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지하철도 아니고 그냥 트레인이라고 하는 그 기차가 시드니 시티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티에서 집으로 갈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스보다는 트레인을 타고 갑니다.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기차를 타기 위해서 승강장으로 가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플랫폼이라고 써 있어요. 플랫폼 1번, 2번, 3번, 4번. 플랫폼 1, 2번은 뭐 뱅스타운 가고 3, 4번은 뭐 리드컴으로 가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호주 갔을 때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되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승강장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게 타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유튜브나 혹은 이런 온라인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어떤 방법, 그런 매체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왜 플랫폼이라 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내린 결론은, 기차가 아무리 빠르게 나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데려가는 그런 길이 나와 있어도 그 플랫폼, 그 타는 곳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걔만 빠르게 가는 거지 나는 거기에 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곳이 내가 그곳에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기차에 몸을 실을 수 있도록 그 만들어 놓은 입구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그 플랫폼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 시절에는 구약 때는 그 예배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너무나 많은 매뉴얼이 있었어요. 짐승을 잡아야 되고, 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성소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성소에는 1년에 7월 15일 대속죄일 단 하루밖에 그 대제사장 한 명만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른 날에 다른 불로 가지고 다른 피로 가지고 들어가면 죽게 돼 있다라고. 매뉴얼이 너무 복잡하고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다시는 너희가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내가 내 피로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너희는 다시는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 그림심산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에 올라가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모세 율법대로 섬기고 있는 레위인들이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정말 대대손손 2000년 가까이 섬겨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야 너희들 수고한다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분은 철저하게 성전을 무시했고 철저하게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레위인들을 격려하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공감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한 번도 제사 드리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틀렸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내 피로 내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했던 그 피가 얼마나 힘들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 피가 사실은 너희들의 그 마음은 깨끗하게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심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눈 감아 주신다 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받아줬는데 앞으로 그런 예배는 없다. 앞으로 눈 감아주는 예배는 없다. 완벽하게 너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내 피가, 내 한 번의 제사가, 내 한 번의 이 순양과 순년소와 같은 어린 양과 같은 내 피가 너희와 하나님 관계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죄 너무 많이 지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지만 너희는 그런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만 반드시 유일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 승강장을 통해서만 기차에 타야 되는데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 유일한 플랫폼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와 교제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나와 교제해야 된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너희가 맺을 수 없다. 너희가 아무리 레위인의 그 제사 모세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을 11절 어마어마하게 해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다.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그만큼 큰 새 언약을 세우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플랫폼, 승강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5살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20살 될 때까지 15년 가까이 교회를 생활했지만 내가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전까지는 저는 너무나 큰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죄를 너무나 짓고 너무나 넘어지면 그 주에 예배는 너무너무 힘들고 눌리고 어려웠어요. 우리 반대로 좀 묵상도 열심히 하고 반대로 좀 약간 찬양도 많이 부르고 좀 뭔가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주는 막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죄인됨도 모르고 나의 어떤 부족함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막 기뻐서 막. 근데 알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내가 마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죠. 제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제가 청년부를 그 부산 초량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청년부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본당이 늘 열려 있어서 그 청년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거의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이 본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들어가도 기도 소리가 있었어요. 항상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본당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경성대 철학과를 4년 다녔는데 학교 다니고 초량동으로 가서 부산역에 내려서 교회를 지나서 집으로 올라가면 항상 교회 들렀다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서 울고 있고 저기서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딱 앉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자기만의 기도의 패턴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때 어떤 패턴을 갖고 있었냐면 딱 앉자마자 두 손을 탁 들고 눈을 감고 아주 그 하늘나라에 온 듯한 표정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했어요. 뭐 어린 양 찬양 뭐 이런 거 죽임당하신 어린 양 뭐 온 세상 위한 십자가 막 보혈 찬양을 한 20분 동안 막 하고 나면 그 본당이 굉장히 고풍스러웠기 때문에 울림이 아주 좋아요. 이러고 나면 나 스스로 막 그 은혜를 받았어. 그 찬양에 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맞아 난 죄인이야. 20분 동안 막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기도할 준비가 됐지라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한 20분 30분 기도하면 딱 1시간 정도 기도하게 돼요. 기도하고 나올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아. 상쾌해. 너무 오늘 기도 1시간 했네. 좋았어. 이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그때 예선도단에서 제가 그 화요 모임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고 그다음 캠퍼스 워십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고 그다음에 그 예선도단 그 경성대 캠퍼스에서 리더를 맡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늘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11시에 들어갈 때 내 마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러 와. 근데 내가 딱 계산이 들은 거. 잠깐 회개기도 20분 뭐 20분 1시간 걸리는데 잠깐만 12시 안 되겠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주님 오늘 안 됩니다 하고 그냥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캠퍼스 워십드리지 화요일 예배하지 수요일날 또 수요 예배드리지 목요일날은 뭐 중보기도 모임하지 금요일날은 또 캠퍼스 워십하지. 그러니까 주에 5일을 예배를 드리니까 밤에 10시 11시에 집에 오니까 기도하러 갈 시간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그런 매뉴얼이 있었어. 1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러 가지 말아야지.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러 딱 가려고 하다가 시간 보니까 11시야. 그래서 오늘도 그냥 스킵 해야지라고 하는데 내 마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는 왜 나를 만나고 교제하는데 그런 수많은 매뉴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너와 그냥 교제하고 싶다. 너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구약시대의 어떤 매뉴얼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데 회개기도 10분, 감사기도 10분, 그다음 주님을 높이는 기도 10분. 그러고 나서 내 기도를 아뢰야만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어떤 나만의 매뉴얼에 사로잡혀서 몇 년을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그거 아니다. 너는 나와 교제하는 것이고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오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이지 나는 항상 너에게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제 개인의 기도 생활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딱 들어가면 가장 좋은 자리를 딱 잡아서 큰 소리로 찬양해도 옆 사람에게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아서 앉아야만 마음에 평안했고 기도가 잘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시는지. 그랬더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 앞에 얘기하기 시작해요. 주님, 오늘 제가 사실 기도하러 오기 싫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생각을 또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때 내가 말 실수한 것들을 떠올리게 해주셔요. 그러면 좀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교제와 대화의 기도가 시작되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내가 어떤 회개라고 하는 어떤 매뉴얼을 통과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때로는 무거워서 기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라도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만 있다면 주님이 나를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 그분께로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나에게 없다. 스스로 내가 만들지 않는 한 것을 알고 나니까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제 안에 쌓여진 건 예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가도 되는 분이구나. 내가 방금 사람을 죽이고 와도 내가 방금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와도 주님 앞에서 도망가고 싶어.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어. 나는 쓰레기야. 나는 정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인격적인 신뢰관계가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쌓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구약시대에 성막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이 그거 필요 없다. 내가 그거 없앴다. 새 언약이다. 너는 나에게 바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항상 너와 교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서는 제 안에 너무나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다. 놀랍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라고 하지 않고 죄된 세상에서 삶이 너무나 허무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이유가 그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다. 춘향전에 보면은 그 사또 이름 뭐죠? 변사또. 변사또가 춘향이를 좋아했잖아요, 그죠? 인간적으로 좋아했어요. 이몽룡 하나밖에 없는 그 아름다운 아가씨를 좋아했어요. 근데 변사또는 힘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춘향이를 자기 임재 앞에 오게는 만들 수 있어요. 그죠? 힘 있는 사람은 부를 수 있어요. 권위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권위 약한 사람을 내 임재 앞에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임재 앞에 오게 할 수는 있는데 교제는 안 돼요. 펠로우십은 없어요. 그냥 힘으로 임재 앞에 세울 수는 있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권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임재 앞에 세웠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교제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만 있어. 하나님께서 그거를 슬퍼하셨기 때문에 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주님께서 오랫동안 고민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제라고 하는 것은 친구관계, 평등한 관계, 힘으로 힘을 가지고 이용하지 않는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너 나와 교제해. 너 나와 친해져. 안 됩니다. 어느 쪽이라도 힘이 더 높으면 교제는 일어나지 않아요. 교제는 완벽한 평등한 곳에서 누구도 강압적이지 않은 곳에서 그 펠로우십, 교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신 분과 본질적으로 피조물인 우리가 교제할 수 있냐는 거.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유일한 플랫폼으로 주신 그 구약시대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교제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치우고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피로 언약을 새로 세워 주신 겁니다. 천주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그러면 성모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고 하나님의 어머니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좀 더 낮은 성인들을 막 주워 모아요. 그래서 그 성인들을 가지고 이 성 요셉에게 성 요한에게 기도하면 조금 나와 비슷한 사람이니까 나를 중재해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스스로의 매뉴얼을 사람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완전히 뻥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을 나가지 않고 우리 사이에 어떤 매뉴얼들을 계속 만들어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막고 있다. 마치 제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1시간 정도 기도해야 내 마음이 시원하니까 1시간 시간이 없으면 나는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만들어 온 벽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막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억압적인 힘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 관계 안에서 친해지면 자연스럽게 뭐가 싹 트냐면 사랑이라는 거와 신뢰가 싹 틉니다. 사랑은 강압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떤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싹 트는 것이 사랑과 신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를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우리에게 교제를 요청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주님과 교제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친구와 같은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 앞에 나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사랑과 신뢰가 쌓이는데 그 사랑과 신뢰로 말미암아 나온 결과가 뭐냐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사람에 대해서 닮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닮아가요.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과 같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나와 같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구약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정말 다 셀 수 없는 매뉴얼. 이걸 다 하면 거룩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 매뉴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친해지자. 그러면은 너가 나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면 네가 나를 닮아가게 될 것인데 네가 나를 닮으면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고 그분의 형상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표현. 예배라고 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음악적이고 어떤 문화를 만들어서 이 놀라운 예배 사실 근데 예배에 사랑에 빠져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를 떠난 어떤 먼 나라로 떠난 그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이 하염없이 절벽에 앉아서 그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분을 쳐다보고 언제나 오시려나 어떤 그런 바라보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극도에 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배적인 성향이 일어나요. 상대에 대한 사랑이 그게 닿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어드마이어하게 돼요. 그러니까 숭상하게 돼요. 그분을 높이게 돼요. 약간 좀 그런 가치가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그 옛날 이야기 보면 그 어떤 이렇게 신사임당 같이 정결한 부인이 남편을 굉장히 이렇게 잘 섬기다 보니까 그 남편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그 굉장히 그 남자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사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문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야. 좀 약간 숭배의 대상 같은 경배의 대상 같은 찬송의 대상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나라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그 뭐 훌륭한 성군들을 보면 백성들이 그분을
사모해요. 우리 님이 어디 계시나 막 이러면서 사모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분을 막 경배하는 어떤 그분을 이렇게 예배하는 듯한 정신을 가지게 돼요. 사랑의 그 속성 안에 사랑의 최고치에 닿으면 예배적 성향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너희는 나와 교제하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는 건 너희가 나를 깊이 사랑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어떤 갈망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끝이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 예배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안고 빠진 찐빵이죠. 그죠? 그 팥 빠진 뭐죠? 그거 그 빵 뭐야? 붕어빵 팥 없는 붕어빵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기준을 놓고 내가 너희에게 널 여기까지 이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라 명령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너무나 감사하죠. 어떤 경건한 대단한 기준을 놓고 어떤 정결하고 깨끗한 삶의 어떤 기준을 놓고 너희가 여기까지 못 미치면 다 죽어 다 심판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면 우리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정도는 해야 돼.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 정도는 기도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예수님 앞에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기도 싫고 예배도 안 드릴 거야. 뭐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실 거야. 뭐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내가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 말씀 읽지 않고 온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미치지 않으면 예수님 내 기도 응답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님 앞에 기도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세운 새 언약과는 정반대 옛날 언약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해지는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얼마나 개인적으로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뭐 다른 것들을 위해 기도하고 좋습니다. 근데 모든 것 안에 기도는 어떤 교제와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 없이는 기도도 예배도 뭐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과 만나는 좋은 시간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는 시간처럼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그 누나, 그 형처럼 예수님이 떠올라야 돼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하면 내 마음이 큰 안식을 얻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그런 분이 되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나의 가장 가까운 멘토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베스트 프렌드라고 여기고 그분을 시시때때로 찬양팀 나오세요. 시시때때로 찾고 그분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께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그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오히려 소리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 앞에 그분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우리를 초청하실 때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다, 내가 너의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주님 잠깐만요, 저는 너무 죄가 많아요,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주님 잠깐만요, 다음에요, 이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이 그 기도 생활과 그 신앙 생활을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만 같이 불러주세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
상황에 공감하시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주님이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방에서 내가 있는 어떤 조용한 곳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애써 외면하지 마세요. 애써 거절하지 마세요. 아침에 자다가 4시에 깼을 때 아이고 왜 또 일어났지 자야지 하지 말고 잠깐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약속이 갑자기 빵꾸 났어요. 열받아 하지 말고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깐 나가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뻥 빈 시간에 잠깐 나갑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갖고 싶다,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하고 혹은 들어도 무시하거나 혹은 들어도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그런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우리의 삶의 내용들과 모습들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골방으로 부르실 때에 예수님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나의 베스트 프렌드와 같은 분이세요. 내가 어떤 사람보다 사실은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멘토의 이야기보다 상담보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가 교제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처럼 거룩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너무 분주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너무나 많은 거절과 퇴짜를 낳고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 있다. 나에게 시간은 무한대로 있기 때문이다. 네가 언제든지, 네가 지금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아도 나는 항상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건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기다림에 공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좀 가르치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기도하는 것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시간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이 너무 바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분주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나아오라. 나에게 나아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너에게 부유한 인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한 주, 주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과 한없는 기다리심과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끄집어내신 그 놀라운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진리의 말씀과 찬양의 감동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로 갚으시는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이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청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